샬롬 12월 20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24장, 요한계시록 11장, 스가랴 7장,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회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대하 24장입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성전 수리라는 거룩한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태만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유다 백성들의 악한 조언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책망하자 오히려 그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때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태만, 잘못된 조언, 세상적 가치관의 침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아스의 비극은 신앙의 멘토를 잃은 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예,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세워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며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마치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였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언제나 회방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반 만에 두 증인을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회방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 7장으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금식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물으셨어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 뒤에 숨은 자기중심적 신앙을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재판,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나 조상들은 듣기를 싫어하며 어깨를 빼고 귀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회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형식만 갖추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회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돌을 든 손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토록 아름다운 선언 앞에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었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시겠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도대체 왜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모르는 그런 무지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거든요. 성경을 알았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표적도 보았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그들이 사전에 이미 그려 놓은 틀에 맞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기대 그런 것과 좀 다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틀이 있었던 거죠.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 구원자. 그게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는 영적 구원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권력을 인정해 줄 분. 이게 아니라 지금 그걸 막 뒤흔드는 분. 이런 분들은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회방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왜 내 기도대로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가?'라고 원망할 때 어쩌면 우리도 돌을 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르는 이유는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따르지 못한 것은 음성을 몰라서라기보다도 다른 음성을 더 따르고 싶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자존심, 세상적 기대라는 그런 음성이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다 덮어버리고 있는 거였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선언에 돌을 든 그들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거든요. 그러나 분노의 눈이 먼 자는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도 혹시 돌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어떠함,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들, 때로는 교회의 움직임들, 내 생각과 다른 교회의 방향,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들어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만이 참된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며 누구도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는 약속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고집, 선입견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둘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도 먼저 열린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한번 묵상해 보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사역을 격려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단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못한, 아니 따르지 않았던 그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내 손에 나도 모르게 들려 있던 이 돌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르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따르고 전하는 자로, 세우는 자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양된 기쁨으로 날마다 그 음성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